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은 성막일까요? 성전일까요? 교회일까요? 일단 성막은 좀 아닌 것 같죠? 텐트는 아니니까. 그러면 성전입니까? 교회입니까? 뭐라고요? 섞여가지고, 말 속에 섞여가지고. 뭡니까? 성교회? 성전, 교회 같은 말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 오늘은 좀 이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좀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이 현대 예배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변천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레위기를 보는 것 같은, 너무 어렵고, 레위기 하면 왠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 9장의 내용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성막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한 첫 성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 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마치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성막의 그런 구조, 성물들, 배치,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설계된 이동식 예배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시하셔서 이 성막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만들어진 이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재질은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도 함께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 성막 시대는 이 성막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원래부터 지정된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이 성막이 세워지는 곳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따라합시다.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눠지고요. 성막들에 보면 크게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떡상이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를 덮는 것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룹 천사 날개의 형상을 하고 있는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가 딱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구조고 그리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지게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 드리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제사가 있죠. 5개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제사,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사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이 성막에서 어떤 과정으로 제사가 드려지는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속죄일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릴 건데, 대제사장은 먼저 정결하게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서
그리고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나서 이제 제물을 준비하는데 2마리의 염소하고 그리고 수송아지를 준비합니다. 자, 이 수송아지는 먼저 대제사장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한 그런 제물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 2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러한 제물이에요. 그 2 염소 가운데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염소로 사용하고, 하나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아사셀의 염소로 사용하는 제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수송아지 1마리와 하나의 1마리의 염소를 어떻게 하느냐? 피를 냅니다. 보통 이렇게 목을 그어서 이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받습니다. 그 피를 잘 받아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곳곳에 이제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수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대제사장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이제 성소에 피를 뿌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곳곳에 피를 뿌려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모두가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밖으로 다시 나와서 이제 제물이 각이 떠져 있죠. 각이 떠져 있다는 것은 이제 가죽을 다 벗기고 내장을 다 걷어내고 기름을 다 걷어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제물로 만들어서 그것을 완전히 태우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피로 붉게 물든 옷을 다 깨끗하게 목욕한 다음에 갈아입은 후에 그리고 모든 제사가 끝이 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만 가지고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멘. 자,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되어 있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만 키욤푸르라고 하는 그날만 들어갑니다. 그럼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모습 보여주세요. 지성소의 모습을 보면 그곳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덮여진 것이 속죄소죠. 속죄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기도 드리기 전에 이제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은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이때 백성들은 뭐 하느냐?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성전의 뜰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간절히 자신의 죄가 속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제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제가 이 제사 드리는 이 과정을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제가 검색을 하던 중에 놀란 걸 제가 발견했어요. 한국 교회 어느 교회인데 목사님이 실제로 성막을 실제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그대로 재현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염소를 준비해서 이제 목을 따고 피를 내고 그걸 실제로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을 성도들이 모두가 보는 가운데 그대로 재현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야, 참 그 목사님과 그 교회는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하구나. 이 성막제사에 대한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이 성막의 구조와 성막제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구약의 성막제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 성막제사를 아주 자세하게 레위기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성막제사를 아주 소중하게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왔던 이 거룩한 제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세하게 오늘 9장에 보면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제사의 한계를 또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죠. 자, 한번 1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이 성막제사의 한계가 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 다시 말하면 하늘의 장막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하늘 성막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결론적으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시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늘의 장막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의 장막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늘의 장막에서는 더 이상 희생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서는 땅에 있는 장막에 있는 성물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율법에 성전과 성막의 구조는 분명하게 어떻게 지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고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이런 제사의 형식이 사라지고 있는 곳에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 염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몸만 와서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를 지나여 한 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아니야, 성막은 반드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있어야 그게 진짜고, 그리고 그 제사의 과정을 그대로 해야만 이게 진짜 예배인 거야 라고 계속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배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빠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보면요, 예배 형식과 예배 순서가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그 시대의 상황과 그 때에 따라서 그 예배 형식은 계속해서 변해왔고 변천해 갔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예배 형식과 그 순서가 중요했다면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안에는요, 예배 순서가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순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는 계속해서 상황과 그리고 그 역사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변화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니야 바뀌면 안 돼, 절대로 이것이 새로워지면 안 돼 라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합니다. 하늘의 장막과 이 땅의 장막은 다르고 이 땅에서 드렸던 제사는 더 이상 하늘에는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와 모든 공간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새로운 모임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성막을 지나서 교회를 우리가 모이는 모임으로 주신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성전과 교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성전과 교회를 혼용해서 사용하죠.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와 성전은 다른 거예요.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에 있는 내용을, 구조를 건축물로 만든 게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 솔로몬 성전인데요, 한번 보세요. 밖에 번제가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과 똑같죠? 그리고 그 건축물로 들어가면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제사 드리는 형식도 그대로 그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성물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더 화려해졌고요, 훨씬 더 커졌습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과 그 제사의 순서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드렸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성막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제 이동하는 그러한 제사의 공간이었다면 이 성전은 딱 건축물로 되어서 예루살렘에서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우리가 하면 구약 시대의 솔로몬의 성전, 헤롯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을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와 성전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요, 뭘 의미하는 것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는 성전이라고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막 전통과 성전 전통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공간 안에, 이 건축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공간과 어떤 장소를, 특정 장소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이 둘, 셋이 모이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근데 이 성전 전통의 문제는 뭐냐면, 아니야! 이 공간, 이 장소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비판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어디에서나 만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때는 언제냐? 지금 우리가 모인 이 모임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와 성전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 성전이란 말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물리적인 공간, 어떤 그런 특정 장소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모임, 그것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유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이 건물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사라진 걸까요?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아닙니다. 비록 이 물리적 공간은 폭격을 받아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한 장소에 모이면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연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바로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가 이 공간에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교회는 존재했었죠. 여전히 교회는 존속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유연한 겁니다. 어떤 물리적 공간에 제한되거나 국한되지 않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그런데 저는 이 구약의 이 성막 제사를 무조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성막의 전통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성막의 전통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을 아까 우리가 성막으로 봤던 성전뜰, 성소, 지성소로 나누어 볼 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요, 성소와 지성소가 통합된 공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의 휘장이 활짝 열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직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이거는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그 장막이 낡아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장막을 찢으셔서 우리 모두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은요, 성막 전통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성소고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휘장을 활짝 열어 젖으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성소에, 이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구약의 성전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야 돼? 저 밖에 로비에 계셔야 돼요. 로비에 다 줄을 서가지고 번호표 받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현우 목사가 문을 열고 서정국 장로님, 그러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염소 한 마리 갖고 저희가 오셔야 돼요. 그럼 그걸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수군 전사가 이제 그 염소 목을 따는 거예요. 목을 따고 이제 신웅천 전사가 그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대야에 그 피를 다 받고, 그리고 그걸 저한테 주면 제가 여기가 지성소동 되니까 여기에 제가 이렇게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끝을 맺고, 자, 두 번째 우리 정한효 권사님, 그러면 이제 그분이 또 오셔서 또 해야 되고, 여기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사가 다 끝나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 태워야 돼. 다 태워야 돼. 공무원들이 난리 나겠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염소 못 따요. 각 못 듭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어야 돼. 가만히. 그 제사가 한 시간 정도 걸려면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 성소로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막 전통이 의미가 없다, 이제 옛날 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 성막 전통은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교회를 다니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제가 다녔던 교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교회들이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죠. 다양한 그런 공간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거의 똑같은 구조로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저 맨 뒤에는 붉은 커튼으로 장막이 되어 있었죠. 그건 뭘 상징합니까? 지성소의 휘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 휘장.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감리 같은 경우는 촛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촛대. 그것은 성소에 있는 그 촛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양쪽에 뭐가 있죠? 기둥이 있죠. 기둥. 이 기둥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아까 보셨을 때 보신 것처럼 들어갈 때 그 기둥이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계신 곳은 그러니까 한마디로만 여기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성소 혹은 지성소인 거예요. 제가 한 4살 땐가 못 모르고 이 강에서 올라갔다 우리 엄마한테 뒤지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는요, 여기에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목사님만 올라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성막 전통이 하나에 보면 지성소, 성소의 의미를 두고 있는 곳이었죠. 이 전통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 형식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배의 공간도 계속해서 바뀌었고요. 예배의 형식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변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단상도 누구나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설교자만, 담임 목사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왜? 이 공간 전체가 다 성소고 지성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물론 이렇게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예배 안에서도 이 성막 전통이 계속 저는 흐르고 있다고 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갖고 있는 이 성막 전통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한 일주일 동안 많은 죄 가운데 있다고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이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정결한 의복을 입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 전통에 흐르고 있는 그 전통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의 종들이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며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죄의 선언을 듣고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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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가 그렇게 정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을 할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성막 전통에 나와 있는 이 속죄의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사와 예배에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있다면, 특별히 대속죄일의 제사와 우리의 이 예배에 큰 차이가 있다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의 목적은 뭐냐?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성전뜰에서 겸손하게 간절하게 나의 죄를 놓고 그리고 기다리면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기도해주고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모든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기다리는 거죠. 죄사함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모여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예배는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막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있었어요.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왠지 모르게 뜨겁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이 들려오고, 그리고 내가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가 모인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곳에 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막 전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만찬일 때예요. 성만찬. 성만찬의 그 테이블을 보시면 거기에 떡이 있죠. 성소에 진설병 탁자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예수의 몸을 먹는 거죠. 근데 그 성만찬의 그 테이블이 마치 성소에 있는 진설병 그 테이블과 유사하죠.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를 받아 먹는 것이고, 그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염소의 피를 뿌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직접 마심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래서 이 전통이 흐르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이 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서는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음성을 들었어요.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또 뭐 하는 거냐?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 성장시키고 건강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를 성소에서, 성막에서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모인 곳은 교회예요. 이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속죄에 대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여러분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과 그 임명을 여러분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